이 시간 저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참 될 것 같은 말씀의 문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아직은 1월이니까 연초겠죠?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번역된 이 표현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 위에라고 표현된 그 위에라고 표현된 단어가 원어에는 빠흐라고 되어져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그 위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어쩌면 위에라고 표현된 한글의 번역보다 원어의 표현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그 위에 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눈이 그 땅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숙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그 위에 떠 계신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가까이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이야기 안으로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항상 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원어의 그 뜻으로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눈이 계시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시느냐 14절에 봤더니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른비라고 표현되는 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비는 여름의 건조함을 끝내고 이제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밭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밭을 잘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그 땅을 적셔주는 비를 이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큰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농산물들을 푸르게 만들어주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비를 얘기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는 이른 비가 필요할 때 그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린다. 난 늦은 비가 필요할 때 그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으로 정확하게 그 비를 내린다. 그래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당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를 아시며 적절한 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시기와 양을 계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때에 좀 왔으면 좋겠고, 내리는 김에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를 주시며,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그 충분한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1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까지 이어질 텐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었던 대표적인 신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귀에 못이도 박도록 들은 신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끝도 없이 들었던 그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은요, 폭풍우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구름을 몰고 와서 폭우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며 그 바알이 비를 내리도록 돕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이 곡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포도주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기름을 얻고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람과 폭우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섬기겠어요? 비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없어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고 포도주가 생기지 않고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축이 먹을 풀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라고요. 무엇에 미혹됐을까요? 더 많은 비에, 더 많은 곡식에, 더 많은 포도주에, 더 많은 기름에, 더 많은 풀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포도주와 더 많은 기름과 더 많은 가축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에 미혹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그 미혹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에 그 눈이 함께 있겠다고, 그 안에 우리의 눈이 있겠다, 하나님의 자기의 눈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른 비가 아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늦은 비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에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한 그 결론이 뭡니까? 17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우리는 마음이 미혹되어 지금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가 아니라 더 많은 비를 얻고자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데 결론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거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끝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비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구원이 닫히게 됩니다. 은혜가 닫히게 됩니다. 천국이 닫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었던 꼭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책의 교훈을 보십시오. 혹부리 영감 아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아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아십니까? 돌이켜보니 욕심내면 본전도 못 찾는 것이 이 세상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풍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욕심내요, 때로는 너무 기대하여, 때로는 너무 열심내요 본전도 잃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다시 감사로, 다시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창립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의 곡식을 주시옵소서, 포도주 주시옵소서, 기름을 주시옵소서. 그 삶에 풀이 나게 하시고 가축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